지지난주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형에 내 자신이 감쪽같이 속게 됩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내가 목회를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우리는 종교형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교형의 특징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주님께 없습니다. 그게 종교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지 않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종교형은 예수님께 향하지 않게 만들죠. 그 종교형의 특징, 인본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세속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지. 어떻게 하면 인기 있을까? 인기를 얻을까?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왜 마음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을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사람의 교훈,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막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고 너무나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교훈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인들이 좋은 말을 했고 아무리 좋은 책에 좋은 말을 기록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교훈일 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얼마나 많은 좋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명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교훈 삼아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치우치게 되고 세속주의에 치우치게 되죠. 상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용당할지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미하는, 예수님을 소개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예수님만 전합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처럼 종교의 영은요, 예수님께로 중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쏟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뱀이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도 미혹에 넘어갔는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람에게 향한 관심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종교형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아심바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먼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형에 속아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오래가지 못해요. 지쳐버려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적이 자기의 뭔가 이익을 채우는 사랑에 불과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정의 구현, 사회 구현, 그런 하는 일 많아요. 구제, 선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랑을 흘러보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종교형은 또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름대로 충성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성취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성취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작정해서 며칠간, 몇 달간 끝나면 성취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1년 12달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내가 성취했다. 그 성취감이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형에 속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내 성취욕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게 성취욕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되면 내가 높이 올라간 만큼 높이 올라간,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룬 그 성취감에 빠지기 위해서 장로가 되면 안 되죠. 교회 어떤 직분도 성취욕 때문에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평신도로 있는 일반 성도라 말하는 그냥 아무 직분을 맡고 있지 않는 게 더 그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로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내 성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 말씀 따라 행합니다. 우리는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구절 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또 모든 일을 깨어 구하기를, 기도,
항상 기도 힘쓰는 자가 되라. 또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신 힘으로 내가 오늘 또 기도하는 자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종교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종교의 영이 내 안에 교만, 자만심으로 일으킵니다. 에이, 기도도 안 하고, 에이, 진짜 목사 맞아? 이렇게 돼요. 에이, 진짜 그래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거? 에이, 양심도 없네 이러면서 판단 정죄하게 하는 게 종교형입니다. 종교형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교형에 속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형은 자신의 감정, 기분에 따라 반응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기분이 상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목회 내려놓고 싶어. 어떤 목사님 목회 때려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는 그대는 목사가 아니구나. 기분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그대는 목사가 아니에요. 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은 종교형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늘 교회 한번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머리를 만지다가 머리 스타일이 자기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안 나와. 교회 안 가. 아이 진짜 머리가 이렇게 안 돼. 아우 왕 짜증.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간대. 머리 손질을 하다가 자기가 못 해놓고 어떻게 예수님 싫다 이거야. 예수님 만나러 신랑 만나러 가는데 그 머리 스타일 하나 때문에 그냥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상 그냥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기분 감정에 반응하는 것은 종교형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종교형에 속지 않습니다. 테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주님 앞에서 항상 변함없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영향받지 않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기쁨이 막 회복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불러도 안 기쁘던데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 평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사랑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 연애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연애 시절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빨리 오늘
퇴근하고 사랑하는 여인 만나러 간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오늘 일까지 빨리 끝나면 빨리 가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 우와, 빨리 끝내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존경에 속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그 장수만 봐도, 이 벗개를 봐도, 벗개만 봐도 기쁨에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고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데 종교형은요,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 여깁니다. 판단만 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성이 안 차도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리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자 자신의 스타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앉아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뒤에 나가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유별나네. 아이고 유별나. 그게 종교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갈이 창에서 보니까 아이고 제가 왕 맞아? 아이고 참, 아이고 꼴불견이네. 그러면서 업신여기서 업신여기. 종교형은 업신여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어떤 성도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기는 것은요, 종교형에 속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업신여겼어요. 근데 어제 회개했어요. 그래, 주님이 세웠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주님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종교형이 내 안에 잠재져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 내가 안 좋아하니까 다 싫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형입니다. 저는 얼마 전마도 강아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유, 강아지가 끼 안고 다니고 싫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은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종교형이 뭔가 틀에 매여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하나 막힌 것이 뚫려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스타일 버리고 예수님 스타일로 삽시다. 아멘. 예수님 스타일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다 내 안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종교형이 내 안에 역사하는 통로는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옛사람. 그 옛사람이 종교형과 항상 함께 역사하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항상 못 박고 죽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종교형은요, 예수님의 영, 세상의 영의 중간쯤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만, 종교 형식적이만, 의식적이만 치우치게 만들어서 거기에 스타일로만 몸에 젖어 있게 만드는 거죠. 진짜 마음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는 존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종교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종교형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껴있는 사람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범사에서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좋은 것만 취할 줄 아는 자가 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성령으로 반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반응한 사람은요, 안 좋은 거 빼면 돼.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날파리 하나 딱 앉았어. 그거만 살짝 치고 먹으면 되는데 날파 하나 때문에 음식 그 맛있는 걸 다 먹는다.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먹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죠. 할렐루야. 서로의 좋은 것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항상 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취할 줄 아는 사람,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내 생각이 서럽히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속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종교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 영적으로 어리구나, 영적으로 어려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육신으로 반응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 이야기만 해. 육신으로 영적으로 그가 어려서 그렇구나 알고 그들을 잘 인도해 주려고 해야 되죠.
이끌어주는 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존경에 속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기쁨, 감사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특히 연약한 사람을 누가 무시를 하거나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막 속이 상하죠.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돼? 그럴 때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럴 때 내 안에 속이 상해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릴 때, 그게 종교에게 또한 속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모두 다가 종교에 속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때 그 분노를 그렇게 생각하죠. 의분이야. 의분이니까 이런 분노를 낼 수 있어 라고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노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 성을 내는 만큼 범죄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분노했는데 분노를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분노를 내면 그 다음 미운 마음도 들고요, 내 안에서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진짜 의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자신 스스로 마땅하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분을 낼 만하니까 낸 거라고 합리화시킬 때 종교형에 속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분노는 뭐예요? 분노 바로 하고 죄요 하고 바로 씻어버리고 바로 잊어버리고 바로 기쁨을 회복한다. 그 사람 분노는 진짜 의분일 수 있어요. 미움이 없이 그 모습이 잘못된 게 바로 따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의분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좋은 기분이 올라오고 마음이 뒤틀어요. 속이 상하며 막 혈기가 올라가죠. 혈압도 막 최고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병원에 금방 실려갈 정도로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의분이라고 그런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분노는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몸에 독소가 흐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온몸에 독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좋았다, 더 나았다, 최고였다. 그러니까 아예 분노를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난리 났을 때 그 법궤 하나님 만들어진 법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론이 내 주여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내 주여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 형이 동생한테 필요없어 막 분노하지 말라고.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게 온유예요. 사람들이 잘못 말하고 있어요. 온유는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가짜 더 많아요. 그냥
온유 겸손하게 그냥 사랑 있는 척, 아이고 난 눕골 사람 못 보겠어. 생기도 놓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림에 속지 마세요. 존경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모든 걸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항상 변함없어요. 항상 진실하고 항상 똑같아요. 화낼만 할 때는 화내는 거예요. 근데 제일만 짓지 않아야 돼. 빨리 컨트롤하고 빨리 여러 마음을 다스리고. 아니 사람이 아닌 거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아니어도 그냥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종교의 영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 오둠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의 삶을 보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시킨 사건이 나타나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으로 이겼는데 갑자기 사람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나 없나,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하나님의 범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람들, 특별히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키죠. 이 충동질을 시키는 게 마귀, 종교에 속고 종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드디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말도 안 되는 살인마 죄인을 갖다 놓아주기를 바래요. 무리를 충동질시켜요. 종교형은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나 뭔가 사역을 할 때나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충동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충동의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충동에 의해 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충동에 집 나가고 충동에 의해서 바람 피우고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둠에 속는 겁니다. 충동질을 일으키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충동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 교회 안에 싸움, 다툼이 있는 교회는요, 그만큼은 종교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충동질이라 다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교형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다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형은 충동질을 일으키거든. 네가 손해잖아.
넌 나중에 너는 더 많이 충성 봉사인데 너를 알아주지 않잖아. 목사님이 널 무시하잖아.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자꾸 충동질 일으켜 원수마귀는. 그런 말만 들려. 교회를 나누는 거야. 막 충동질 일으켜가지고. 충동질 충동질 일으켜서 싸움 분쟁이 있는 교회는 그만큼 그 교회 안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빨리빨리 분별하고 알아야 돼. 육신의 생각들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눈이 먼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형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나 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시체처럼 끌려가서 저 성 밖에 버려진 바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도 아픔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처럼 종교형은 분노,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실은 성령께 관심을 안 두는 거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뭐 작았다 커졌다 뭐 그렇게 뭐 되냐 안 되냐 뭐 어떤 분 말씀하던데 그 그런 말씀하지 말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이 작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작아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마음을 그만큼 딴 데 빼앗겨 버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영역이 작아지는 게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 혼과 영과 우리 몸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죠.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사귐으로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귀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고 사귀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사귈 때 쓰는 말이 사랑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서 항상 나오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아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소천하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요. 그분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항상 그렇게 들려요. 내 영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자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 존경이 속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은 예수를 믿어. 너 교회 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주님을 위해서 많이 충성 봉사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형식에 의식적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 가긴 가지만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린 게 종교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종교형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일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꾼이 아닌 일꾼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일꾼 노릇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아니니까 너 일꾼 흉내내고 있구나. 너 목사 흉내내고 있구나. 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 애들이 자라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소꿉놀이 하죠. 너 엄마의 나 아빠의 바꿔서 할까? 아니 그게 아니지. 집에서 일하는 일 다 흉내내죠. 애들 소꿉놀이하고 있으면 집에서 무슨 일 다 한다고 하잖아요. 어머 너 집에서 이런 일 있었구나. 그대로 다 표시한다고 그러죠. 너 내 맥살 잡아봐. 무슨 부부가 맥살 잡아? 아니 해. 그래서 어린이 선생님들은요 집안 사정을 다 안대요. 애들 모습을 보면 다 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충성 봉사할 때 주님과 상관없는 노릇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다음 22절 23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결과 노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음을 아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예수님을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생명 안에 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아는 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형은 내가 영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종교의 역사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수를 물리쳐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아닌 것처럼 하게 하는 게 종교형이에요. 그래서 종교형은요, 너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분위기를 만들고 무리를 만들고 군중을 만들고, 그래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너 그러니까 바른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게끔 만드는 게 종교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형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되게 말하죠. 내가 오늘 집회에 내가 안 가는 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나를 말하죠. 그게 종교형이에요. 나는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나를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목사님한테 타협하게 왔어요. 진짜 안 갈 거냐고. 그럼 자기 나간다. 그러면 성도 나가는 게 무서워서 내가 거기 가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종교는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에 속아버려요. 무조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는 공산주의형이에요. 공산주의형은요,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다양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다양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종교형인지 몰라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러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에 속지 않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방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 머리는 이렇게 보이지도 못해요. 이 소리 몇 번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밝히셔서 깨닫고 아는 만큼 알아갈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주신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